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개인적으로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속으로 붙잡고 우리가 새로운 환경과 변화를 우리가 담대하게 도전하기도 합니다. 제가 2004년도에 미국에 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유학을 이제 공부를 하러 오면서 이 낯선 이 미국 땅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잘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그때 수첩에다가 프라미스랜드, 하나님 이 낯선 땅이 약속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약속의 땅 그렇게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민자들로서 우리가 이 미국 땅의 새로운 환경에 와서 한국을 떠나고 또 낯선 곳을 떠나서 새로운 변화의 장소에 오면서 우리가 누구나 다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고 또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적응하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그 은총의 땅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장소가 항상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약속의 땅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고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나갔는데, 문을 열고 확 박차고 나갔는데 열자마자 바로 낭떠러지였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삶이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죠. 물론 미국에 와서 어떤 사람들은 푸른 잔디, 맑은 공기, 또 이 캘리포니아에 가면 또 얼마나 날씨가 좋습니까? 이 팜트리가 쫙 있고 햄버거도 많이 있고 또 모든 게 풍족한 그런 환경 속에서 야, 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이구나. 그러면서 모든 환경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막 체험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눈물의 땅, 이곳이 깊은 외로움의 땅, 아무도 의지할 것 없는 그야말로 광야에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그런 빈들과 광야의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참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을까? 4년도 힘든데 40년.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기간을 광야에서 이렇게 보냈다고 했을 때 참 이것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노예 생활이 아니라 자유로서, 자유의 신분으로서 살면서 우리 자녀들과 오손도손 정말 벅찬 꿈을 가지고 그렇게 나갔는데, 그런데 그렇게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줄은 아무도 몰랐고, 또 더군다나 1세대들은 그 약속의 땅을 밟지도 못하고 거의 광야에서 다 삶을 마칠 줄은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너무나 분명한 경험이기 때문에 이제 홍해를 건넜는데 나머지 거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거칠 것이 없이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홍해를 건너왔지만 홍해 이후의 삶도 계속되는 것이고 삶은 다 끝난 게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인 것을 뼈저리게 실패를 통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이 선조들과 또 구약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그들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어떤 역사가 아니라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을 여정이다라고 하는 말로 잘 표현하는 걸 좋아합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과정이 있는 하나의 여정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은 감격과 기대의 순간도 분명히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뭘까? 그런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도 그 여정 안에는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장벽을 딱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여정 속에 반드시. 그래서 그 장벽이 너무나 힘들어서 야, 힘들겠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변화와 도전의 순간에 포함되는 그런 도전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광야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 아까 찬양팀이 광야에 서 있네라고 하는 그 찬양인데, 사실은 우리들이 고백이죠.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광야 한복판에 있는, 문득문득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 이것이 광야구나. 그 광야에서의 과정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어려운 도전들이 그들의 앞 가운데 있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통과해야 되는데, 잘 통과했으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났을 그런 여정이 우리가 알듯이 아쉽게도 다 잘 통과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여건들, 이러한 장벽들을 만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전진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맴도는,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결국은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 광야의 여정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이제는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모세 사후에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워지고 이제 1세대들이 지나간 이제 2세대들이 새로운 세컨드 제너레이션이 함께해서 이제 이 출애굽한 그 마지막 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자라는 세대를 향해서 볼 때는 부모 세대들은 이 자녀들이 이렇게 아직까지 애잖아요. 아직까지 애고 나이가 들어 20살이 돼도 애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관점으로 보거나 1세대들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도 실패했지만 이 2세대들이 얼마나 못 믿었겠습니까? 저들은 잘할 수 있을까? 저들은 아직도 신앙적 경험도 하지 못하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도 못한 2세대들, 몸에 밴 신앙도 없는 기본기가 굉장히 약한 2세대들이 과연 이 모든 여정들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어떻게 이 바톤 터치를 잘해야 되는데, 과연 항상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연결되어 있는데 아주 가느다란 끈으로 겨우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바람 한 번 불면 툭 끊어져 갈 것 같은 그런 연과 같은 불안불안한 그런 세대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그런 불안함,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리고 비록 이제 모세가 세운 그 여호수아의 리더십이지만 이 리더십을 잘 따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모세는 이제 자기 사명을 다 끝마치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입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인도하고 잘 인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게 이스라엘이 군대잖아요. 영적 군대. 근데 영적 군대인데 여러분 군대에 막 전쟁에 이기고 사기가 막 충천한 그런 군대는 대장이 어떻게 하면 따라합니까? 돌격 앞으로 하면은 다 따라가잖아요. 진짜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그러나 사기가 떨어지고 다 힘이 다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얼굴 표정만 보니까 벌써 다 이렇게 지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외칠 수 없으니까 눈치를 보게 되죠. 저기 우리 앞으로 한 발짝씩 가볼까?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이 없는 그런 거죠. 저는 지금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권위보다도 각자의 소견이 다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흔들 수 있는 깃발, 믿을 만한 신조, 부를 수 있는 노래,
이것을 쥐어주기만 하면, 깃발만 쥐어주면 그들이 그 깃발을 가지고 감격하고 막 열정을 품었던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흔들 만한 깃발이 없는 시대예요. 열정이 없는 시대예요. 요즘 세대는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딸이 저기 있지만 이 딸한테 물어보면은 항상 이렇게 합니다. I don't know. 반응이 없어요. 별로 반응이 없는 이 세대, 이런 세대를 향해서 천사가 전한다 해도 잘 움직이지 않는 세대를 향해서 이런 세대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이런 리더십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 가서 푹 쉬고 뭐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아닙니다. 요단강 건너가자마자 여리고 전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성, 그 여리고를 정복해야 되고 또 거기에 가나안에 아무것도 안 사는 게 아니라 7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정말 거칠고 사나운 그런 족속들과 전쟁을 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만한 게 아니죠. 여기까지 온 것도 힘든데 가서 해야 될 일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 변화와 두려움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그냥 편하게 살지 뭐,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냥 머무르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장 큰 변화의 시점에 사실은 와 있어요. 경계에 서 있습니다. 지리적인 경계예요.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그 마지막 끝자락에 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앞둔 그 지리적 경계 앞에 서 있습니다. 또 세대의 경계에 있습니다. 1세대들은 어쨌든 다 간 거예요. 2세대들, 잘 모르는 사람들, 경험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과연 든든할까 불안불안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2세대들 세대를 교체를 해서 그들이 또 이 경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세대를 향한 이 경계 앞에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믿음 사이의 경계에 있습니다. 한 발은 세상을 향해 디디고 있고 한 발은 하나님을 향해 디디고 있는 그 양다리 인생 말입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그 사이에서 긴가민가 하면서 항상 주저주저하는,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우물쭈물하고 그 제자리에 머무는 그 경계선 말입니다. 자꾸만 편한 것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세상이 주는 위안이 더 내 마음에 와닿는 것 같고 익숙한 것에 안주하고 싶은 그 마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 경계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의 길로 부르시면서 그 앞길을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앞길을 나아가라. 어쨌든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저마다 다 사연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어쨌든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연말 때가 되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의 1년에 한 번씩 부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정말 그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의 남은 인생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사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튼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때로는 후회도 있고 때로는 근심 걱정 또 염려 같은 거 아쉬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은 과거에만 머물거나 지나온 날들을 추억하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된 것은 그냥 지나가야 돼요. 이제는 그것들을 붙잡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막 신앙을 거기에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미 결정된 것은 결정된 거로 내버려 두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에 이제는 집중해서 가야 됩니다. 내가 더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 생애 한가운데서 어디로 나는 가야 될 것인가? Where do I have to go from here? 방향을 결정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대나무가 길게 자랄 수 있는 비결은 마디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단계를 끝내야 됩니다. 한 단계를 끝내야 다음 단계가 열려요. 그리고 그 단계를 잘 끝내는 사람에게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마찬가지예요. 한 단계를 잘 끝내고 다음 단계를 열어주시고 어쨌든 이 여정은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안주해서도 안 돼요. 때로는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언약궤에 모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있는 곳을 떠나. 떠남이에요. 그리고 그 뒤를 따르라. 따름이에요. 신앙의 여정은 떠나는 것이고 따르는 것이고 이제 새로운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인가? 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요단을 건너는 이 방법을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또한 메시지인 거예요. 바로 앞에 왔지만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는 1세대들에게 해당되는 홍해바다의 재현이에요. 홍해바다에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이 요단강도 깊이가 지금 이 3월달, 4월달 정도에 되는 때는 이제 강우량이 많은 시기고 또 물이 굉장히 깊은 그런 시기입니다. 4m 정도, 3m 정도 되는 이 요단강을 그것도 자손들 거느리고 또 짐승들도 거느리고 200만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미션입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세대와 마찬가지로 그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건너갈 수 없는 바로 그 경계 앞에 그들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앞서 가게 되면 그 백성은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지 않죠. 항상 언약궤가 먼저입니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가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따라가게 되는데 그 사이를 2000규빗이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2000규빗은 900m 정도 됩니다. 이 거리가 의미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볼 수 있는 그 거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에를 가요. 제사장들이면 언약궤가 가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 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이다. 4절 말씀에.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한 그 길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삶은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우리도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고 가운데 그것을 놔두고 걸어갈 때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예,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몸을 씻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거룩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단강을 도하하는 이 현장 속에서 왜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성결을 얘기하실까요? 왜 그리고 그 성결이 중요하고 성결을 통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말씀하실까요? 요단강을 건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는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나 요단강 건너가는 의미는요, 이 성경에서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입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 그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것들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이에요. 그래서 성결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미션은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미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우리의 고생이 끝나고 우리 자녀들과 편안하게 사는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중요하죠. 우리 날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좀 달라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그것을 넘어서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그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다운 백성,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 새 나라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예. 그러므로 이 요단은 순종과 거룩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삶 속에 있는 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는 다음 챕터를 써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향해서 이제 그것들을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거의 것들은 이제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거기에 묶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향해 되는가? 머뭇거리지 말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돌아가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근데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다 결단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우리가 요즘에 읽으면서 1장의 챕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있고 그걸 다 끝나니까 또 2장의 챕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다가 이제 8장에 가서 박해가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큰 스데반을 통해서 박해가 일어났을 때 흩어졌잖아요. 그럼 8장에서 끝나야죠. 챕터 8에서 끝나야 되는데 챕터 9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빌립이 사역을 합니다. 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다음 챕터를 계속 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쫙 그런 결단의 사람들이 한 사람이 가면은 또 다른 사람이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이 사라지면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28장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29장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챕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꾸 익숙한 삶에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움직여 가라고 말씀하시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단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더 다음 단계로 너의 영적 진보를 이뤄내고 영적 성숙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1세대들 잘 믿음으로 세워졌어요. 또 우리 자라나는 2세대들이 있어요. 우리 그 아이들과 함께 이 교회의 모든 공동체들이 함께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좌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아름다운 그 땅을 향해서 여호수아 2세대처럼 우리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어요. 가야 돼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 불순종 때문에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뱅뱅 돌았어요. 나아가지 못했어요. 제자리 신앙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래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더 앞으로 더 나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지 마세요. 익숙한 삶의 자리에 머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그 요단을 건너가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한 걸음도 혼자 걷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법궤로 하나님의 임재로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요단을 건너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반드시 걸어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두렵지만 그 발을 내딛었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그 강을 건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 고백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합니다. 그 마라톤 경기가 올림픽 경기의 그 하이라이트죠. 근데 그 마라톤 경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스토리는 1968년도에 멕시코 올림픽에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우승자보다도 더한 감동을 가졌던 어떤 선수가 있었습니다. 탄자니아의 아쿠아리라고 하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 사람이 탄자니아의 대표로 왔는데 경기 도중에 큰 부상을 당해서 무릎에 피가 흥건했지만 그 부상을 입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남들이 다 떠난 그 경기장에 왔다고 합니다.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부상을 입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한 말이 참 감동적인 말입니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나의 조국 탄자니아가 경기를 시작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경기를 마치라고 나를 이곳에 보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 앞에 마치는 그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잘 마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도 안 돼요. 신앙의 진도가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한 걸음씩 더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때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은 다 은총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이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이 살아있는 신앙을 전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